Every voice. 오늘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복을 받을 것 같고, 반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복을 거래하는 시간도 아니고, 또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출석 도장을 찍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옷깃을 여미시고 마음의 옷깃도 여미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듣는 성경 이야기 제7과 고치시는 예수님. 하루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예수님, 저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많이 아파요. 저희 집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탁을 듣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며 쫓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병이 떠나가고 아팠던 여인은 일어나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젠 해가 지고 쉬어야 할 때인데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 명 한 명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도 회복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탕자처럼, 때로는 고집센 요나처럼,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조금 전에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 그 한가운데를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거칠고 모난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삶의 찬송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저희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 강처럼 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를 더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 땅에 지치고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향해 빌었던 축복의 기도처럼 우리 자녀들이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교회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베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녀들의 몸에 강한 저항력을 주셔서 나쁜 세균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휴식도 잘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모님께서 주신 몸과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2주 후인 3월 28일이 종려주일이고 4월 첫째 주인 4월 4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시겠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한 번 더 주님을 묵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조금 전에 보신 성경 이야기 고치시는 예수님과 연계해서 킹스키즈 유초등부 예배 후 활동 자료 2종류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시죠? 예배 후에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가미노회 72회 정기노회 기간입니다. 본래는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개최되어야 하는데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인터넷 화상회의로 노회를 진행하고 저도 참석합니다. 은혜로운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비바오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바오토는 박건철 집사님과 윤경진 성도님 그리고 최항석 집사님께서 경영하는 에드먼턴 최고의 핸드메이드 카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설립 감사 예배는 다음 주일 2시 예배 후에 오후 4시에 비바오토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주소는 교회 단체 카톡으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바오토가 믿음의 사업체로 번창할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소문도 내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The Savior alone, He carried the cross for all of my debt. He paid the cost. Salvation complete. Now forever I'm free. Calvary covers it all. Every voice.
오늘 제목은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그 한계령을 넘어가 아니고 한계를 넘어 Beyond the Limits입니다. 미국의 미리암 루이즈 로스차일드라는 유명한 여성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박사가 벼룩을 가지고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은 키가 2 내지 4mm 정도인데 약 30cm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자기 몸의 약 100배 정도 높이까지 뛸 수 있는 곤충계의 높이뛰기 챔피언입니다. 로스차일드 박사는 이 벼룩을 유리병에 넣고는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벼룩의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 벼룩들은 뚜껑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뚜껑을 열어주었는데 놀랍게도 병 속에 있던 벼룩들은 그 병 높이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계속 점프는 하지만 병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벼룩들은 그 높이까지만 점프하도록 스스로 한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여러 가지 한계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렵거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이것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여러분을 더 높이 뛰지 못하게 하는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30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문제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묵상했던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한계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곧이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6번째 남편을 두고 인생의 한계, 인생의 종착역에서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왕의 신하를 만났는데 왕의 신하에게는 지금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46절,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에게는 권력과 돈이 있었지만 아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질병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신하는 생명의 한계, 수명의 한계, 죽음의 한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학 선생님께 물어보면 해결할 수 있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카 메카닉에게 의뢰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은 다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얼마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기적을, 그 소문을 왕의 신하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27km 정도입니다. 우리 에드먼턴 다운타운에서 공항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왕의 신하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신하는 가나로 급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47절,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여러분 또한 어떤 문제나 한계를 만나면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곳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신하는 아는 것의 한계, 인식의 한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별을 10만 개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측 망원경으로 보면 무려 2천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처럼 현미경으로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보거나 자신이 겪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47절과 49절을 보면 예수님께 병든 자기 아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와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49절에 죽기 전에 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봐서도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 그만큼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는 지금 이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고 있습니까? 다시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왕의 신하는 이 죽음의 문제와 한계를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해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역시 기도가 열쇠입니다. 아무리 해도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하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나 오늘 같은 소망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 이런 류의 말씀을 귀에 닳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작년 4월 땅끝에서라는 설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한계라는 상황은 간혹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커다란 자물쇠로 채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라는 상황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도 하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식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열정도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벼랑 끝, 절벽, 한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삶의 끝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 집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교회 단체 카톡에 묵상의 글을 보내주시는데요. 바로 어제 보낸 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보내준 글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내일을 예상할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된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땅, 광야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한계의 땅을 말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땅, 광야, 이 한계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오히려 기도라는 끈을 더 붙잡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땅, 광야라는 단어에도 역설적인 광야의 영성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메마르고 생명이 없고 척박한 곳입니다. 구약학자 버르고만의 말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도 없고 의존할 데가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고 한계에 부닥치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역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를 걷고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죽게 된 아들 때문에 절망에 빠진 왕의 신하처럼 인간의 한계와 절망이 절정에 달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인간의 한계와 절망이 절정에 달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비워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신의 소망이 사라진 순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고 죽기 직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인간으로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밑바닥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런 버려진 사람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결국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 세 친구들은 죽음 직전도 아니고 죽음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더 좋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는 아예 죽었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절정에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인간의 한계나 절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는 금방 풍성한 열매를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 있는 건 아니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절망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지 않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아예 기대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결과나 열매를 주시기 전에 먼저 씨앗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큰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 어떤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은 무엇이든 다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 여인은 호기심에 그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미심쩍어서 가게 주인에게 이 가게에서 무엇을 파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무엇이든지 얘기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은 속으로 너무 좋아하면서 한참 생각한 뒤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싸기로 마음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부인,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고 오직 씨앗만 팝니다. 그 가게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만일 가게를 하신다면 열매를 파는 가게는 하지 않고 씨앗을 파는 가게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늘 다양한 씨앗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씨앗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씨앗들로는 기도의 씨앗, 생각의 씨앗, 만남의 씨앗, 믿음의 씨앗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바로 기적과 표적이라는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인식의 한계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아들에게로 가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고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때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왜 가주지 않고 버팅기지? 하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0절 하반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는데 그 종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표적과 오늘 두 번째 표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표적 다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답을 낼 수도 없고 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표적 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잔치집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지만 오직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통해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한계가 찾아올 때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도입부에 벼룩의 한계에서부터 왕의 신하의 한계까지 보았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한계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한계가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냉소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우리말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경건을 자랑하고 많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생명과 능력과 믿음,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많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 아뢰물어서 비록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와 표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이번 찬양은 마커스 50의 찬양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와 표징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과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한계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와 표징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말씀과 믿음 위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